자, 왜 인간은 우상을 만들까?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내면의 욕망을 외부로 표출한 거예요. 사실 그 우상 형상화했는데 그 형상은 내면에 있는 욕망이 표출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우상에게 투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망, 갈망, 욕망, 소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도 이렇게 내가 사는 동안에,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에 우상은 같이 늘 어느 문화에나 존재하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 갈망 또는 열망, 때로는 욕망, 다 통틀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뭔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아주 베이비인데도 뭘 원하는 게 있어요, 그죠? 원하는 거, 또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장난감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요즘 자주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업그레이드를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유행에 떨어지잖아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대에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예요? 업그레이드의 영이 임하사. 그 영이 강림하면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고, 빨리 식상해지고, 또 지루하면 버려야 되고, 또 바꾸어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계속 찾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현대 문화는 뭘까요? 자극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초적인 자극, 우리 코끝을 자극하고, 우리의 귀를 자극하고,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른데도 또 먹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자극이 오는 거기 때문에요. 너무 이렇게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가 부른데도 내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데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극을 하니까, 계속 흔들어 대니까, 그죠? 아무리 무장하고 있어도 계속적인 자극을 받으면 마침내 무장을 해제해 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죠? 자극의 내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웬만해서는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번 돈으로 그 내가 갖고자 하는 그 욕구,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거기에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면 내가 더 많이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이 메커니즘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욕구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과제 중에 과제예요. 욕구하는 것을 따라가면 욕구를 만족하고자 하는 속도가 나중에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욕구의 특성입니다. 특성. 욕구는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채울수록 더 갈망하게 만든다. 전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인간이 피곤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멈출 수 없기 때문에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만족이 안 되는 줄도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 계속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독일 이게 제독 한국 그 철학자 한병철씨라는 분이 피로사회라고 그래요. 피로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 피로사회. 사람들이 입에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거죠. 왜 피곤한 것이죠?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더 피곤을 거슬러 올라가면 채울 수 없는, 채워주지 않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인간은 끝도 없이 욕망하게 하고 나를 쉴 틈을 나에게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고 멈출 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구가 언제 사라질까요? 죽을 때까지예요.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 욕구를 어떻게 다룰 건가? 영성생활은 이 욕구를 어떻게 다룰 건가?
이 욕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욕구를 어떻게 다룰까? 이 욕구의 방향을 어디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구는 없애려고 해서 없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구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욕구와 욕망과 직접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지게 돼 있어요. 그 욕구가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에게 욕망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의 욕구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갈망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구 혹은 소원, 갈망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면 내면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분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초조해. 그 내면 안에 뭔가 숨어 있는 거죠. 뭔가 초조한 거죠. 때로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들 안에 뭐가 섞여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늘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처와 방황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인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상처를 입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욕구불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절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딱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혹시 우상숭배로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가 거룩한 행위지만 기도의 자리에서도 타락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죄로 오염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이용하면 하나님을 나 중심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순수하지 않고 잘못된 동기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왜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니까 기도마저도 오염되고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 기도를 드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성의 통로이면서 자칫하면 종교적 수단으로 전락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겉으로 사랑도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사랑이지만 안으로 보면 탐욕일 경우가 많아요. 자기중심적. 요즘 이런 스토커가 많죠. 스토커가 많아요. 일방적인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중심적 욕망의 수단으로 사랑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가 흥정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기도라는 도구로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의 욕망을 계속 투사시키는 작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망가져요. 영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방향성, 그게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내면 세계를 들여다봐야 돼요. 기도는 쉽게 방향을 잃습니다. 생각보다 기도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날씬하게 할 수 없거든 친구를 뚱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실패하는 것은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제 친구가 성공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굉장히 영성의 자리, 거룩한 자리지만 그 거룩한 자리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욕망에 덩어리니까. 그래서 기도마저도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순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신 거에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힘들어하죠.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이 그 우상을 성취하는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이 기다림은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욕구가 다스려지는 거죠. 처음에는 나 중심의 욕구로 인하여 힘들어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나의 욕구가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욕구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통찰이에요. C.S. 루이스의 통찰이 엄청난 통찰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하여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갈망은 훨씬 더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망을 더 거슬러 가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내면의 갈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모든 건 헛되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서 표현은 뭘까요? 우리는 구할수록 더 목이 마르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최고의 만족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도서의 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의 이 끝부분인 12장에 오늘 읽었던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창조주라는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디자인한, 너를 정말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그분을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의 욕구는 만족을 얻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만족으로 이끌어 주신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새 것처럼 보이지만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처럼 보이지만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의 실체를 발견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거죠. 깊은 만족, 깊은 만족.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새롭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움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안목을 가질 때 우리 주변의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이전에 우리의 만족을 주고자 했던 그 시선에서 빠져나와 우리는 새로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걸 바라보았어요. 바라보면 저게 나에게 만족을 줄까, 나에게 기쁨을 줄까, 나에게 저것이 내 어떤 것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로 바라보는, 탐욕적 도구로 바라보는 거죠. 모든 것을 우상의 그런 숭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게 빨려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되면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내 우상을 만들어서 내 자신의 만족과 갈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내 삶의 관점이 바뀌어버리니까 헛되고 헛된 것에 내 인생과 청춘을 다 쏟아부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부질없는 어떤 업그레이드에 내 삶을 다 쏟아넣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 그리고 그것은 순간적 만족에 불과한데 그것에 내 모든 것을, 내 욕망에 내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깊이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우리가 늘 찬양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분명해요,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상은 우리에게 짧은 쾌락을 주고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세요. 참된 만족을 주세요. 진정한 즐거움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 우상에게 팔려 헛된 것의 제물이 되고 마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